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름대로 짐작도 해보시고요. 알아맞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아무도 해코지할 사람 없고요. 생각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분실했을 경우 35,000원에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 역시 동일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름은 1.6cm 정도 되고 무게는 6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짐작이 되시나요? 답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하셔도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서 99% 은으로 되어 있지만 금만 공업용 금을 얇게 입혀서 금빛이 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야죠. 그림을 볼까요? 저거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배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것처럼 배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도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지의 무게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배지를 단 사람들은 공인이고 또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만만치 않고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지를 단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들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값없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조금 난 삶을 사는 사람, 몇 가지 습관을 고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롭게 지원받은 사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으면서 보여야 될 삶의 태도도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뀐 신분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 연결해서 과연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고민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소 어려운 말들도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만은 내용 전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이 떠남이 제자들을 버리거나 혹은 그들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제자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날이에요.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견고한지,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도 아니고 그들을 떠나는, 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 하나가 되고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이 말 역시 얼마나 그들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를 가르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뭔가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따져서 연구해서 노력해서 깊이 우리가 무엇인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제 믿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 없이 살 수 없네.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몹쓸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들을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아야 하고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깨달아야 하고요,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는가? 남은 평생 이 땅의 것을 더 우리들이 모은다든지 쌓아서 나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할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고백이 날마다 연결되면서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주제가 아무리 나를 보아도, 아무리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아도, 점심때 보아도, 잠자리 들기 전에 보아도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의로울 수도 없고요, 완전할 수도 없고요, 사랑으로 충만할 수도 없고요, 항상 거룩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까? 완전하게 보였습니까? 심지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떨 때는 잡념 떠올리기도 하고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염려 근심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예배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아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전혀 소망도 가망성도 가능성도 없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노라.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고백이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헬러 원문 성경에는 오리라 이 말이 에르콤마인데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풀이를 하면요, 계속 오신다는 뜻이에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셔서 돌봐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셔서 그들을 감싸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과 시련과 유혹 가운데 부딪힌 가운데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붙드시고요,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보통 유대인들과 별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았고요, 세간에서 일했고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 역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고요, 그리고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고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호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시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처럼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세심하게 아들, 딸들을, 자식들을 챙겨주겠습니까? 고아는 그런 부모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돌봐주더라도 부모만큼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외로움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속 오셔서 돌보시겠다는 것이에요. 19절도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제한된 숫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이제 부활해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에게도 생명을 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뭔가 가졌는가 했더니 내 손에서 그것들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쾌한 일이 좀 몇 가지 생기는 것 같으니 갑자기 맘 찢는 일이 또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뭔가 든든한 것 같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또 어떤 상에 부딪히면서 위축이 되고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보게 됩니다. 늘 외로움과 두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순환되면서 우리의 삶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돌보아 주어야 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어야 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이런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고나고 지친 삶, 그래도 억지로 살았습니다. 견디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정말 모진풍파 심한 이 세상을 버티고 견디고 드디어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뭔가 열릴 것 같아 그랬더니 남아있는 건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동안도 죄에 끌려 다녔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 가운데로 버림을 받게 되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루하루를 위태하게 보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똑똑히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정말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이 예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학생들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는 친구도 있고 떠드는 친구도 있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끼리 있었어요. 우리끼리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수업이나 과제물에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요, 조금만 실수를 하든지 좀 뭐가 맞지 않으면 항의 문자 여지없이 보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죠. 감시당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 자제해야 되겠죠. 동시에 또 교사들은요, 이전에 교실에 있을 때 하고는 또 다른 망가짐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노출돼 버렸으니까 더 철저하게 수업 준비를 해서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라면,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라면 좀 덮어주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노출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우리 직장에서, 심지어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가운데서, 동료들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이웃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수준이냐, 격이 저거밖에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해야 돼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을 제가 한번 나열하겠습니다. 온다, 본다, 산다, 나타낸다, 사랑한다, 우리로부터 출발된 용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버려져 있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룩져 있었고요, 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요,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였습니다. 예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나타날 때까지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항상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폴 트립의 말을 제가 빌린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선 우리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예요. 저가 해결되면 해결된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가 바뀌면 바뀔 것들이 한둘이 아님을 저는 알아요. 잘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럴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예를 쓰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화와 분만 차게 되고 문제는 그대로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주님이 필요하세요. 정말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나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살만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조그마한 일에도 그토록 자주 그리고 성급하게 화를 내고 분을 발하고 불쾌해하고 또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그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비해요. 마땅히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조금 깁니다마는 20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으로 완전히 생명 가운데서 하나 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절대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아닌 다데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몰라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켰거든요. 나사로를요. 그랬더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도 저는 사기다, 꿈인 것이다, 그러지 아이고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20절부터 23절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엮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15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문단인데요, 사랑한다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요, 사랑으로 엮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다 사랑으로 엮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구유에서 태어나시고요, 가나안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요,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부르러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음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음을 아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도 우리 가운데는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21절, 23절을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실 것이고 또 나타내실 것이고 함께 하시리라. 뭔가 조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앞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실제로 나의 삶을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을까? 정말 그 사랑이 나에게 하루하루 경험이 되어질까?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니까 제가 이 예를 들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인천국제공항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만 명. 근데 요즘은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실감이 날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저 붐비는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요즘은요, 하루에 2,000명. 조금 더 통계를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는 95%가 감소했습니다. 이제 5%가 들어와요. 이전에 비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도 94%가 줄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들 미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싸고 경치가 좋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때에 단체 관광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공짜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괜히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돌아오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 지역에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래도 요즘 항공사들이 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도 비행기를 타줘야지. 그래서 제주도 말고 말이죠. 이탈리아나 로마에 가서 혹은 스페인 마드리드 같은데 그런 데 가서 그러지 않으면 미국 뉴욕 맨하튼 같은 데 가서 내가 정말 비행기 여행을 하고 도와줘야겠다.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계산에 능한지 몰라요. 정말 치밀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것도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그것도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계산할 줄 모르는 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하고 침뱉고 책지질하고요, 형편없이 대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긋지긋한 세상,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또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래도 오세요. 더욱이 냄새나고 흉악하고 죄악으로 아직은 물들어 있는,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거할 데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격시험을 치른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살려고 우리가 값진 것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잊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밖에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우리의 삶에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꼭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를 이토록 살아가시는 분이, 어찌 보면 미련한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연합이란 말을 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우리가 만나든, 아무리 아프고 슬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기어코 가장 어렵고 선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이쯤에서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보화는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우리 자신의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가장 큰, 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보화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보배로운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게가 만만치가 않죠. 무게감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이제야 사는 이유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사는 목적도,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도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를 알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길든 짧든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제대로 살다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거나 듣는 찬양 가사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름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계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 나의 일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내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만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백과 다짐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씩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였고 사회 평론가였던 잭 런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되기보다는 제가 되겠다. 날아다니는 먼지.
우리 또한 먼지처럼 살 수 있어요. 세상 풍조에, 유행에, 다른 사람의 눈에 민감한 가운데 정처없이 이렇게 저렇게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죄가 되겠다. 나를 불태워, 내 인생을 불태워 정말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나의 날들을 연장시키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무작정, 물론 우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내 인생을 막 늘어뜨리려고 거기에 온갖 힘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그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대신 주어진 나의 시간을 활용하겠다.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조하시도록 영어까지 제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태워서 이 냉혹한 얼어붙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자가 저와 여러분 외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는 즐거움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